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를 종종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곤 하죠. 혼자만 남게 되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셨나요? 인생에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자기 인생 자기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게 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혼자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시간들, 혹은 그저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 수도 있어요. 홀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근데 오늘 엘리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스승님이 있었는데 엘리야였거든요. 그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 본문 이야기하는 어떤 뉘앙스를 보면은요, 엘리야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자리를 잇기 위해 가는 이 여정을 함께 이렇게 엘리야와 함께 가게 되는데, 이 승계를 받기 위한 이 길,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길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과정을 거슬러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루트가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심지어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와 비슷한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제2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이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와도 같았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의지가 되는 위대한 스승님, 선생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가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여태까지 잘 하던 그 자리를 내가 이어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이라면 좀 당황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스승님이 늘 옆에 있을 때는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 소중한 걸 잘 모르다가 내가 심지어 그 자리를 맡아야 된다. 와, 이거는 참 어렵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엘리사 같았으면 저는 붙잡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근데 오늘 엘리야는 저랑 똑같진 않습니다. 엘리사는 저랑 똑같진 않아요. 엘리사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요 비슷한 상황이 3번 펼쳐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에게 너 여기 남아있어라. 나는 딴 데 가니까 넌 일단 여기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아있으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3번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엘리야가 하늘로 불려 올라갈 것을 떠나갈 것을 당신이 압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잠잠하라. 나도 아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왜 쫓아다녔을까요? 저처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사가 선생님 절대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이제 곧 떠나실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쫓아다닌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쫓아다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엘리야가 요단을 건넌 이후에야 엘리사에게 드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제야 바라던 바의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승에게. 엘리사는요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도 엘리야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할 자신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서의 이렇게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반대로 보면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부담감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엘리야가 바로 제2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라고 칭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들은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의 왕들을 보면은 굉장히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악한 왕들로 찍힌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이 엘리야였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단한 엘리야, 그 뒤를 엘리사가 이름 엘리까지 비슷하잖아요. 잘 이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명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하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구하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갑절의 영감이라고 얘기한 이 부분의 표현은 2배 더 주세요. 당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의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장자의 권리를 얘기할 때 갑절의 영감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야의 계승자로서의 권리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선지자 공동체, 그 보면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제자들의 공식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인정을 내게 해달라고 지금 엘리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사의 요청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을 구한다. 왜 이 일이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지 엘리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에게 내가 지금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그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네가 바라는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14절인데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야가 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엘리야도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갑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졌다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계승자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강물을 가른 역사, 그 역사를 일으킨 그 능력은 지금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준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남긴 겉옷에 담겨있는 능력도 아니죠. 바로 그 스승의 하나님, 나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오늘 이렇게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능력 가운데의 고픈 상황을 맞이합니다. 능력이 좀 더 있었으면, 내가 좀 더 강했으면, 내가 좀 더 뭔가 잘났으면 어땠을까. 세상을 이길 능력,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막는 것들을, 이 강물 같은 것들을 갈라버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이기 때문에 아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능력을 더 기르고 내 안에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이 생겨서,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지만 겉옷에 집중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스승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의 그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은 누구를 볼 때 그 능력을 얻게 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혼자라고 날마다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내셨냐면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이죠. 이로써 여러분, 엘리사에게 위대한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이로써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스승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승천하심으로 보혜사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그 능력이 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말씀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가르치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게 될 때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면은 엘리사는 오늘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따라다니면서 이제 간구를 했거든요. 그 말 나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붙잡아야 되나? 우리의 스승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하루 나아가면서 무릎 꿇고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갈까요?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새롭게 하사 열방 등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갑니다. 엘리사가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어떤 세상이 가진 능력 세상이 가진 좋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들 가운데에 요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 내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 참된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듦을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